성경 하나님, 지금까지 양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저희들 사용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머리 되시는 주님이 모든 시를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적인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문별을 자라게 도와주시고요, 또한 이제 복음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바른 신앙과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을 붙들어 주시고요, 성령께서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시민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요, 성령에 감동된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봉사로, 또 시간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실족지 않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저희들 머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늘 따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믿음을 기업으로 이어가는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줘도 그것이 뭔 줄 모르게 되게 되면 마치,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국의 선교사가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말해요, 주먹 많은 것들을 갖고 노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토르푸스 사탕하고 바꿔 먹었다 이거야. 선교사도 그것이 다이아몬드인지 돌멩이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저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그래서 토르푸스를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니까 너무 좋아서 있는 거 다 갖다 가면서 그것 좀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남아공화국 어린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들의 피를 흘려서 전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었지만 그게 보화인지 뭔지 잘 몰라서 말해요. 싸구려, 그러니까 뭐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거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여 가라사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광,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자도 있다.
제가 청년 때요, 교회 안에 세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는,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고, 또 한 친구는 중학교 교사고, 또 한 친구는 그 전에 자기업을 하고 사는데 신앙생활을 저보다 먼저 하고요. 많이 알죠. 나는 늦게 출발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전도관이니 통일견이 많은 이단이 생겼어요. 그래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해요. 한 친구는 통일교로 가고 한 친구는 또 이 인도원 사거리에 있는 중앙교회인가? 다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제 동생이요 통일교를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원리강론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게 옳은지 틀린지. 그거를 이틀 동안 딱 자세히 봤어요. 아니에요. 이단이 하자. 그래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벌써 예수님 그러니까 그 부활 승천 후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사도들이 있는데도 이상한 신앙 가진 사람, 변질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때로는 3,000명, 5,000명 막 부흥이 됩니다. 그래 부흥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도 그러니까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안디옥 이방인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 교사도 많이 있고 또 사도들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느냐? 유다 지방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뭘 가르치느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또 유다 지방에서 내려온 사람하고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고 해서 교회가 복잡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교인들이 협의를 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인 중에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과 또 선교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전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잘
해결받고 와라 해서 안디옥 교회에 그 바울과 바나바와 또 성도 몇을 같이 수행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 이거야. 그래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을 안디옥 교인들을 잘 영접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들의 문제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또 장로들과 또 사도들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의논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바리새인으로 그러니까 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발언하느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안수도 안 했는데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을 받았다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을 받으면 동그란 얼굴이 길쭉해 보입니까? 또 못생긴 얼굴이 잘생겨 보입니까? 얼굴 봐서 모르잖아요. 외모를 봐서 모르잖아요.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나 이방인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거야.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더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가 또한 그러니까 선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인용해서 이방인에게도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다 얘기했다 이거야. 그래서 차이가 없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들에게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했는가? 1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제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또 목맨 것, 또 피를 먹지 말도록 하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러면 잘 되리라. 그 이상 그러니까 침을 지우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언약, 구약의 그러니까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613가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율법을 만약에 완전히 지켜서 천국 간다면 그 사람과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 가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는 애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돼서 천국 가라. 그렇게 목적을 두고 준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크게 깨닫도록.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절망을 만나라 이거예요. 야, 나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구나. 지옥을 피할 수 없구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계명을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범한 것이다. 살인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살인 안 했어도 도둑질 했으면 613가지 다 범한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 모든 걸 다 어겼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한 가지 법을 어겨서, 물론 여러 가지 법을 어긴 사람도 많이 있겠죠. 한 가지만 어겨도, 그러니까 살인했거나 도둑질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새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새 언약. 그게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새 율법, 새 언약.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둑질해도 살인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는 도둑질 하라고도 안 해요. 돈 줄게 도둑질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사랑은 선지자와 율법의 마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중에 9명은 밑에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러니까 빨래한 것보다 더 휘어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빛이 나고,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더랍니다. 아르세네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고 한편으로는 또 무섭고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여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빛난 구름이 덮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는 모세의 말을 듣고, 율법,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 이 먼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옛 언약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의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옛 언약을 그러니까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섬긴 자는 이와 같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양식의 복, 물의 복.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병을 제하리라. 내가 병을 다 그러니까 낫게 해준다.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언약, 옛 언약을 잘만 지켜도 하나님을, 그 말씀을 잘 지켜 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생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양식 걱정, 물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다. 그리고 너희 중에 그러니까 임신 못한 자가 없다. 그리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 당시엔 잘도 죽잖아요. 지금도 의사 찾아가고 약사 찾아가고 매달려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의 그러니까 날수를 채운다는 건 갑자기 불행 어떤 재난을 만나서 죽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야.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런데 옛 언약을 좀 잘 지켜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데 새 언약의 계약은 그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재벌이가 뭐고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성공한 자다.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이해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데 매달리고 밥도 못 먹고 외국에 쫓아다니고 어느 언제 신앙생활해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쓰는 것뿐이에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잖아. 모든 것이요. 오늘은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다는 거야. 그래, 오늘 우리는요, 새 계명, 새 언약,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그 이상의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 약속 이상을 주신다 이거야. 그러니 생활이라든가 그러니까 환경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 자녀 이런 걸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만물을 다 너희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내가 일한다, 일해준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잘 생겨도 땅의 것만 좀 풍성히 누리는 거지. 우리는 땅의 것도 권리를 갖고 하늘의 것도 권리를 갖고요. 하늘의 것. 예수를 믿자마자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곳을 줬다.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자녀된 곳에 아버지 것을 함께 누려가는 권리,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루에 있고 생명록에 등록이 되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만물을 지배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지배하는 권세도 줬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에 그러니까 기업도 주시고요. 아마 안양 그러니까 시 전체를 상속받는다면 대단한 거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자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잖아요. 영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구약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뭐 다윗이다, 아브라함이다, 누구다 다 해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벌써 태중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예수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천국에서 적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양문교회 어린이들, 아가페 어린이들 뭘 줘야 되겠어요? 자녀들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은 부모들 예수 믿으나 합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뭐냐? 새 언약을 지켜가도록 사랑하는 믿음을 갖도록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어요. 그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아니 잘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하여간 취직 잘 되도록 잘 밀어주면 야, 내 아들 성공했다. 아니요.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성공했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잘 실천하느냐, 그러면 성공자라 이거예요. 구약의 옛 언약을 지킨 사람의 복도 그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되고 신령 복도 누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성공에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고 환경적인 것만 보고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 돼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아낌없이 말해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준다. 말하라.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래든가 오래 살도록 해달라는가. 그게 아니고요, 백성들의 출입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부귀영화도 겸해서 주리라. 너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최고의 환경 속에 일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자일까요? 실패한 자일까요? 아니요. 처음에 사랑했을 때는 좀 성공했는데 부귀영화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예루살렘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2번이나 책망을 했어도 여호와를 떠났더라.
현재 그러니까요,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성공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는 성공했지만 마지막에 그러니까 비참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우시야 왕도 참 나를 잘 다스렸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처음엔 잘 듣고.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는 어떻게 했느냐? 보여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가로막고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제사장들이 할 몫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고집피고 했다 이거야. 왕이 뭘 못하랴? 그러니까 머리에 이마에 문둥병 걸려서 남은 생애를 별궁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마쳤다 이거예요. 요시야 왕 참 훌륭한 왕입니다. 유다. 그도 말년에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애굽 느고 왕을 그러니까 아수르를 치려고 가는 느고 왕을 막다가 죽어버렸어요. 현재 내 자녀가 뭐 좀 괜찮다, 뭘 잘한다, 뭐 믿음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 끝이 나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무용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공부를 앞에서 잘한다, 좋아요. 그 마음을 진단해 보시라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자네가 돈벌이 잘한다, 두고 봐요. 오늘 여러분도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날이 오잖아요. 그때 되면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출입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시간표가 다 돼갑니다. 남은 시간표 이제 채우는데요. 영국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요단강 건널 때요,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건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대우받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시고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자녀들도 사랑하는데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성공해도 사랑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건 실패자예요. 다른 거 다 실패해도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면 성공자예요. 이 땅에서 대가 못 받았다?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걸로 채워주세요. 아시고, 우리 양국의 모든 성도들 새 계명, 새 언약, 이것을 잘 알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책임지는 모든 가정 자녀들 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인의 난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적을지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승리의 자리를 지켜서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찬양하며 하는 우리 모든 양육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